예, 이제 오늘부터 2주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요. 2주, 셋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오늘, 다음 주일 2주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부활주일은 부활절 메시지 나누고 이제 넷째 주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도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이제 거의 많이 걸렸죠. 우리 교회 저희도 몇 번 지나갔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일상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는 단계인데 이제 아마 5월 정도 되면 교회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2년 이상 우리 교회 사역들이 멈춰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시기를 맞기 위해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살고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종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건 필수인 것이죠. 필수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주님 대접해드려야 되잖아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 안 되죠. 자, 근데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가지고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종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게 될 법한 얘기야? 성경만 있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제가 아무리 설교한들 그게 무슨 귀에 와닿겠어.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골프를 잘하려면 이 골프채가 좋고요. 이런 신발을 신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골프장이 좋아요.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골프에 관심이 없는데. 자,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서론적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2쪽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이에요. 예, 성경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야고보가 뭘 구하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식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내가 모르는 거 딱 치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 지식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식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제에 부딪혔을 때 그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아까 지식은 인터넷에 있지만 지혜는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겠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시간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 환경이, 사람이 이 문제와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개인적인 계시는 다 그쳤다. 성경 말씀으로 다 이게 다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자꾸 읽어서 그 성경이 내 속에, 이 성경에 담겨있는 지혜가 내 속에 스며들게 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일면 맞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 말은요, 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맥과 그 배경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그 배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1장,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그때는 없을 때예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런 신약 성경이 27권의 작은 서신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졌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쓰여진 책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약 25년이 지나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요, 거의 60년이 지나서 쓰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이게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자, 하나의 성경책이 됐는데, 자,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또 200~3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성경책이 없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지금은 우리가 뭐 성경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또 두루마리들이 있어도 그 당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당시에는 어떻게 분별했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이제 고린도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인가를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성경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입을 닫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하고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앞으로 한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 신약성경 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13장 11절. 자, 찾으셨죠?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체포되고 왕들과 관원들과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황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박한 시골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왕이나 고관 앞에 서면 얼마나 주눅 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자, 그런 일이 너희 삶에 오게 되면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대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그대로 하고 그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누구의?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효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어떤 여러분 계약을 하실 때라든지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거를 듣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요.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좀 왜 어렵냐 하면요.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뭘까? 여기 기름 부음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누가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분명해졌죠?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절 가운데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대요. 직접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어떻다고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많은 경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도대체 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뭘까 찾기 어려우시죠.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과 입장은 다 다르시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 시간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어떻다고요? 참되고 거짓이 없대요.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뭐가 다를까? 어떤 분은 그 차이를 율법과,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약간 오해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잘못 오해하는 이단이 있죠. 이단이 있어요. 영천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 됐잖아요. 근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려도 아주 틀렸죠. 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구약과 신약을 가장 특징 짓는 표현은 율법과 은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성령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신약 시대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그 문자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격이신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약시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구약 시대 백성들은 애를 썼어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예요. 구약 말씀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그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약속된 복이 내 삶에 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계명을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 시험 보듯이 60점 이상 구원, 그 밑에 탈락. 그러면요, 그 점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옛 언약,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야, 너 이럴 때는 너 이렇게 말해라. 아까 예수님 약속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야, 너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라. 성령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문자로 된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피해갈 도리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직접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이죠.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그 듣는 법을 훈련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율법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겉으로, 속으로는 얼마든지 간음해도 겉으로 들키지 않는 이런 신앙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새 언약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신다. 그렇죠?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너 그런 생각 안 돼. 우리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점검하시고 그렇죠?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호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요 겉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그 기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고등학문이죠.
고등학문은 뭐죠?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죠? 마음 문이죠.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시겠대요. 여러분, 여기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요,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식구가 되시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맨날 밥을 같이 드세요? 식구죠. 밥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문값 받으러 집에 찾아온 사람은요, 집 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문간에서 신문값 줘서 보내요. 목사가 신방 가도요, 커피 대접해서 보낼 때가 많고 가끔 식사도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 몸.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뭡니까? 내 몸은 내 영혼이 사는 집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나는 내 영혼이 나예요. 이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집인 것입니다. 이 몸 안에 이 집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영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함께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몸, 이 집 안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거하면서 내 문제를 같이 염려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식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건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메마르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세 구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에도 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큰 일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같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내 염려를 같이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시고 삶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과 상의하고,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나누는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주님은 나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예요, 그 초대. 그렇죠?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을 그렇게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카운슬링을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인생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코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주세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는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영에 거하시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통 육성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이 성대가 울려가지고 그게 어디로 옵니까? 고막으로 들어와서 이게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없죠.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생각 속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떠오른다고요. 육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 마음속에서 함께 동거하니까 이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육성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는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요? 간혹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습적으로 어떤 분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늘 주님의 음성을 육성을 들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이걸 어떤 신의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육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으로 오신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내 생각 있잖아요.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크게 세 종류 생각이 있어요. 근원이, 생각의 뿌리가 세 종류라는, 세 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생각이 있고요. 나에게서 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출처가 마귀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의 소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까? 여기에는 약간의 훈련과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의 소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감정적이에요. 우리 감정을 충동시켜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나한테? 내가 다시는 저 인간과 상종하나 봐라. 이런 생각은요 거의 우리 감정을 뒤흔드는 생각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적인 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난 끝났구나. 난 안 돼. 뭐죠? 내 감정을 절망으로, 낙심으로, 이건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감정적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생각이 있다고 그랬냐면 나한테서 오는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 생각은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기적이고 강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절대 난 질 수 없어.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거 하고 말 거야. 이거 얻고 말 거야. 이건 뭐죠? 내 생각이에요. 이기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감정적이고 나한테서 오는 생각은 이기적이고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만 그 음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 막 격동을 하고 강한 내 이기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세미하게 작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까?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격동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감동이 늘, 여러분 우리 감정이 늘 변하잖아요. 마귀는 그 감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의 변화무쌍한 감정과 세상의 그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그 결단, 그 습관을 들이려는 그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생각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탁 떠올라요. 아니, 이유 없이, 연관 없이 직관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오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부분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분별이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근데 반대쪽에서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지만 간단한 분별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언제든지 소망을 일으켜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딱 직관으로 왔는데 그 생각을 붙들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아직 문제는 성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해결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직관으로 뒤에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미하게.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적어도 20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강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20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0분 정도 있으면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멈추는 내 생각과 감정과 격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스탑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면 평화가 와요. 소망이 생겨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돼요.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왔는데 어떤 강박감이 막 심겨진다든지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막 급해요. 지금 내가 당장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서두르 이런 거는요. 여러분 대부분 무시하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때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시면 실패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99.9%.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실 때 외로우시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것 그거 마음 터놓고 얘기할 그 상대가 대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고 두렵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염려를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왜 힘들게 나 혼자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왜 혼돈 가운데 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 문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외롭게 지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초대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생활을 같이 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한 주간 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다른 기도보다 그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 삶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으시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고요히 엎드려서 그 음성을 받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제 음성 듣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단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하루에 20분 정도. 그 시간이 하루 일과를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세요.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내가 오늘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의 음성 듣고 확신 가운데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